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복음 들어오기 전에 사실은 이 나라가 꿈도 없고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는요 전부 사람들이 늘 앉으면 술 마시고 또 도박하고 이렇게 싸우고 이랬던 민족 아닙니까? 복음은 이렇게 한 영혼뿐 아니라 한 나라를 이렇게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것이 그게 참 복음인 줄 믿습니다. 복음 들어오기 전에 우리 여성분들이요 사람 취급도 잘 못 받았습니다. 불과 진짜 이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요 우리 여성분들이 진짜 아주 살 맛이 나도록 이렇게 참 모든 것들이 이렇게 회복되는 것을 참 보게 됩니다. 모든 그 제도를 바꾸는 것이요 이 복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6.25 때 그 종군 기자들이 이렇게 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기사를 써서 보냈는데 이 조선 땅을 뭐라고 그러느냐 핫바지와 똥의 나라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글을 써서 보냈습니다. 왜냐 불과 몇십 년 전에요 이 땅에는 비료가 없어서 그래서 저 화장실에서 똥을 퍼다가 전부 밭에다가 전부 다 거름으로 주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전부 온 동네를 지나가다 보면 전부 똥 냄새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났었습니다. 마을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외국에 있는 그 기자들이 와가지고 야, 이 나라는 이게 똥의 나라다. 이게 똥 냄새가 온 천지에 막 진동하고요. 그러니까 그 똥을 거름으로 줘가지고 이 채소들이 자라니까 그 채소를 그냥 뜯어먹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우리 속에 전부 뭐가 있으냐 뱃속에다 가득 채우고 다니는 게 회충 이런 것들을요 전부 배에다가 그래가지고 우리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학교에서 이 회충약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회충약을 주면은요 입으로 이 뒤로 전부 그 회충 그 벌레들이요 쭉 나와가지고요 그걸 또 갖다가 그거 신고해가지고요 몇 마리 나왔다 뭐 이런 거 다 그거 보고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부 아이들이요 이 뱃속에서 양 회충들이 전부 우글우글했던 그런 나라였단 말이죠. 참 그게 그러니까 핫바지와 똥의 나라라. 핫바지. 나는 그 여자들 그 한복을 보면은 어디다 내놔도 손색이 없다. 그런데 남자분들 그 한복은 핫바지 아닙니까? 핫바지. 왜 이렇게 허리를 크게 합니까? 허리를 맞게 해야지. 허리 한 2배쯤 되는 것 갖다가 쫙 접어가지고 그걸 이 핫바지를 입고 이러고 다니는 게 참 외국인들 눈에는 이게 너무너무 이상한 거죠. 참 진짜 이런 시대에 우리가 그런 시대에 이렇게 살았습니다. 복음 없이 살 때요 이 나라가 사실은 참 형편없이 그렇게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로버트 샤프 선교사라는 그 선교사가 이 땅에 왔는데요 그 부인 엘리사라는 그 선교사가요 그 남편 그 선교사가 죽고 나서 이 한 사람을요 이렇게 그 양녀로 삼았어요. 그게 누구냐? 그게 유관순입니다. 유관순이 독립수사 유관순이를 그 사람이 양녀로 삼아가지고요 그 사람을 자기가 이제 교사로 있는 이화학당에다가 거기다가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이 나라를 위해서 네가 살아야 된다 그걸 계속 주입을 시킨 것이죠. 그래서 그가 독립운동에 이렇게 앞장서는 그런 애국심을 이렇게 심어가지고요 그런 사람을 이렇게 낳았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를 맞이해서 이렇게 다음 세대를 준비하라 이런 말씀을요 우리가 말씀을 오늘 봤습니다. 우리가 잔치하고 이렇게 선물도 주고 즐겁게 해주는 거 어린이들을 즐겁게 해주는 거 이런 것도 좋지만은요 잠언 22장 6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참 어릴 때 무엇이 들어가느냐 이것이 들어간 것에 따라서 그 인생을요 끌고 가는 것 그 말씀이요 그 들어간 것이요 그 인생을 끌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6장 7절에 보면 그래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어떻게 가르치라고요?
부지런히 가르치라. 어느 정도 부지런히냐? 집에 앉았을 때든지, 그리고 길을 행할 때든지, 그리고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리고 어디에 너는 이것을 손목에다가 메고 이마에다가 붙이고 내 문설주 인망에다가 이 문설주와 내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우리나라는요, 바깥문에다가 뭘 기록했죠? 입춘대길. 이 나라가 복음이 없을 때 저 대문에다가 뭐냐? 입춘대길. 근데 여기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깥문, 문설주에다가 기록하고 바깥문에다가 기록하고. 그러니까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각인을 시키라, 그런 얘기죠. 요즘 부모님들이요, 자녀들에게 유산 물려주고 뭐 좋은 것들을 이렇게 물려주려고 얼마나 이렇게 몸부림칩니까?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거는요, 이런 돈 뭐 이런 것들을 물려주는 게 아니고요, 진짜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이거를요 진짜 우리 후대들에게 각인시켜 줘야 됩니다. 어릴 때가 기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릴 때 들어간 것은요, 각인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요, 그 인생을요, 끌고 갑니다. 여러분, 언약을 회복하고 출애굽시켰던 모세가 있잖아요. 모세 어머니가요, 같이 모세 애굽의 애굽의 왕궁에 같이 들어가 가지고요, 모세가 아마 절대 때까지라니까 한 5살까지 했겠죠. 한 5-6살까지 계속 젖을 주면서요, 계속 이 복음을요, 말씀을요, 계속 주입시켰습니다. 그런데요, 모세가 그 뒤로 5살, 6살 그 뒤로요 40년 동안 애굽에 있었거든요. 애굽의 왕궁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우고 모든 것을 전부 다 배웠는데요, 나중에 보면은요,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보면 그 모세가 장성해 가지고요, 이 부모의 신앙 교육을 딱 받았는데 6년 동안 이 애굽의 문화를 받은 이 문화를요 전부 다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보니까 모세가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을 누리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걸 버리고서 진짜 자기 그 말씀 들어간 그대로요, 그 인생이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자녀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이러신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다 이 과거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전에 말이죠, 전에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진짜 그 아이에게 말씀을 각인하고 진짜 복음을 계속 주입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그 인생들이요 자기 맘대로 살아가고 그런 인생이 되었지는 않습니까? 야곱이요 요셉에게 이 복음과 말씀을 계속 각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의 엄마가 일찍 죽고, 그러니까 아버지가요 요셉 데리고서 계속 복음을 계속 집어넣었다. 그랬더니요 어느 날 이상한 일이 닥쳤잖아요. 이 형제들이 왕따를 당하고 그래서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아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보장이 없어요. 노예로 팔려간다는 건, 그 당시에 노예로 팔려간다는 건 그냥 죽음으로 가는 거나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간단 말이에요. 그건 노예로 팔렸으니까요. 아니 그 인생이 아버지가 계속 그 말씀을 주입한 그것이 없다면은 그 인생이 가면서 얼마나 낙심하고 그 인생이 살아가면서 그 진짜 얼마나 원통함이 막 그냥 그 가슴 심비에 새겨져 있겠습니까? 근데 요셉은요 이게 들어갔다 보면 어릴 때 들어간 게 그게 다라니까요. 어릴 때 뭐가 들어가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 인생이 거의 결정이 돼요. 그래서 그 학자들도요 한 4살 5살 그 이전에 이미 전부 다 끝이 난다 이거예요. 저는 참 거기에 저도 동의하거든요. 그 전에 이미 전부 끝이 난다. 말씀으로 무장시켰느냐, 세상 것으로 이렇게 각인시켰느냐.
인간은요, 태어날 때부터 이게 공격을 받습니다.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요, 이 가문의 악습과 악성 이런 것들이 계속 공격합니다. 이 가문의 이상한 체질, 거기다가 부모의 영적인 문제 그대로 전부 다 물려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그 부모들의 이상한 체질, 습관, 말, 행동, 이게 뭐 종교 이런 것들 전부 다 그대로 전부 다 되물림 됩니다. 아니 목사님 그거 맞습니까? 여러분 오늘 당장 가서 확인할 수 있어요. 무당집에 가가지고요, 무당집에 가가지고 귀신 들린 거 아닙니까? 그 영적 문제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게 가가지고요, 그 후대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오늘 한두 집만 가서 확인해 보시라니까요. 금방 알 수 있어요. 그 자녀들이 얼마나 이 대물림과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없어가지고요, 영적인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들을요 우리가 금방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기독교인들이요 통계를 조사를 했습니다. 한 1000명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진짜 물어봤는데요, 이 10대 때 복음받은 사람이 이 기독교인 1000명을 보고서 통계로 물어봤어요. 설문을 했는데 10대 때 복음받은 사람이 몇 명이냐? 550명이 나왔어요. 이 10대 이전에 복음을 받은 사람이래요. 그리고 20대 이전에 복음을 받은 사람이요 340명이 나왔어요. 그런데 40대 이후에 복음 받은 사람이 몇 명 나왔느냐? 15명 나왔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어릴 때 아이에게 이 복음과 말씀과 이게 들어가지 않으면은요 나중에 30대 40대 돼가지고 돌아오는 거는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죠. 근데 그 간혹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보면은요, 그래도 어릴 때 그런 추억과 이런 것들을, 교회에 대한 그런 이미지와 이런 것들을 가진 사람들이란 말이죠. 한국교회 재직들에게 물어봤어요. 86%가 교사하고 이런 사람들 86%가 유년주일학교 출신이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 어린이 전도, 이게 너무너무 어린이들에게 말씀 강의하고 어린이를 전도하는 것이 이게 너무너무나 하나님의 가슴에 있는 한 맺힌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문제 가지고 고민하고 막 우리 여러분의 사업을 가지고 막 고민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이 생각은요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뭐냐? 이 후대들에게 진짜 다음 세대를 이거 세워가는 이것이 더 중요하다.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를 못 세우면 희망이 없습니다. 근데요, 한국 교회가 참 비극입니다. 여러분이 참 미안한 말씀입니다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1000명이 모이는데 아이들 100명이 안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뭐 아이들이 점점 올라갈수록 점점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뭐라 그러냐?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릴 때 복음 말씀 순종하는 사람으로요 어릴 때 이걸 집어넣어야 돼요. 복음의 은혜 속에 있게 하고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만들어야 돼요. 복음 알고 기도할 때 성령의 감동이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도록요 이걸 만들어야 돼요. 그냥 막 갖다가 주입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복음 붙잡고 성령의 감동이 평생 하나님이 원하는 이런 사명을 잡도록 이렇게 가르쳐줘야 돼요. 이 땅에 사는데 누구든지 이게 사명이 있잖아요. 우리 사람이 한 사람도 그냥 이 땅에 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서요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자녀에게 나의 달려갈 길을 그걸 심어줘야 돼요. 어떤 분을 만났더니요 58년 개띠라서 퇴직을 한대요. 7월 달에 퇴직을 하는데 아주 고민이 많아. 왜? 뭐 해야 될지를 모르겠대요. 그래서 아이고 참 이 나의 달려갈 길이 없는 거죠. 사명이 없는 겁니다. 왜 이 땅에 살아야 되는지 그걸 모르고 사는 거죠.
그래서 날 따라오라 그랬더니 날 따라오라 그랬더니 글쎄 따라가긴 따라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날 따라오라 그랬어요. 날 따라오면 된다고. 모세가 참 자기 달려갈 길을 다 알고 갔잖아요. 고민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을 놓치고서 노예가 됐기 때문에 이 언약을 회복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것이 그것이 이 모세에게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는 것이다. 다윗도 달려갈 길을 심었어요. 아버지 이새가요 달려갈 길을. 그럼 여러분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고 신정 국가를 세우고, 그렇죠?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48개 그 성읍에다가요 말씀 운동을 사람을 보내서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게 그게 다윗에게 달려갈 길이죠. 바울도 사도행전 9장 15절에 나의 달려갈 길을 그거 심어줬잖아요. 내 이름을 위해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이걸 붙잡고요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서 끝내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요 아합 시대에 그렇잖아요. 국가가 막 우상을 숭배해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를 섬기는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전부 다 죽이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호렙산에서요 나의 달려갈 길을 잡았어요. 그게 뭐냐? 이 영적 지도자를 세워라. 그리고요 정치 지도자 세워라. 그리고 현장 지도자 7,000명을 일으키는 이런 특명을 받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마땅히 가르칠 게 뭡니까? 우리 아이에게, 진짜 우리 후대들에게 이거 마땅히 가르칠 게 뭐냐? 어린이날이요 뭐 사주고 장난감 사주고 어린이들 기쁘게 해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렘넌트들도요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 어린이 주일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이게 뭐냐? 우리 후대들도요 이걸 말씀으로 딱 붙잡아야 됩니다. 마땅히 가르칠 내용이 뭡니까?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라.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다.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예수, 그분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길이고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다. 이거를요 우리 자녀들에게요 진짜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유일성 이걸 심어줘야 돼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영적 문제 이기지 못해요. 사단, 마귀, 귀신 이것들이 속여가지고 계속 공격하잖아요. 이길 수 없습니다. 멸망에 처한 아담의 후손은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최고로 필요한 게 그리스도랍니다. 그리스도가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생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한 게 그게 그리스도 아닙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그리스도, 모든 죄와 저주를 해방시키신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끝냈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 앞에 사단은요 벌벌 떨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딱 붙잡는 순간에 사단은 한 길로 왔다가요 7길로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필연성, 절대성 이거를요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걸 모른다, 어느 날 오는 영적 문제를 못 이겨요. 그래서 아이들이요 이상한 아이들이 나오고 이상하게 범죄하고 이상하게 중독되고 이상하게 영적 문제 걸리고 이상하게 정신 문제 걸리고 이런 아이들 보면은요 반드시 이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그 영적인 과정들을 거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튜브에 들어가서 자기가 좋아하는 그걸 계속 했다든지
하여튼 뭐 웹툰 만화를 계속 봤다든지 뭔가 자기가 좋아하는 그 부분이요 계속,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뭔가를 하나 집착해서 계속 들어가면은요 그게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영적 문제 때문에 육신 문제 오고 삶이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지금 세상의 문제가 다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이 필연성, 절대성, 이걸 딱 집어넣어줘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주신 답이래.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걸 준 적이 없습니다. 교회에 와가지고 다른 거 찾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짜 인생의 중대한 문제가 진짜 문제가 뭐냐,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진짜 문제가 뭡니까? 사람들은요 저 김정은이 때문에 그렇다고, 사람은요 전부 다 우리 아버지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 어머니 때문에 그렇다고, 전부 다 그러고 있습니다. 아버지 때문도 아니요, 김정은이 때문도 아니요. 그게 바로 영적 문제요, 그게 하나님 떠난 문제요, 사단의 문제요, 죄의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유일하게 만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그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 문제를,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 그리스도는 착한 일 하라고 보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 좀 고쳐먹으라고 그리스도 보낸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긴 왕이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제사장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인 선지자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답이 이게 그리스도다, 이걸 각인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라.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넣어놨다. 예수 그리스도 알게 하면은요, 그 아이가요 인생의 중요한 때에 이 근본 문제 해결책이 딱 나오기 때문에요 절대로 사단에게 인생이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풍성함이, 엄청난 풍성함이 그 안에 있다, 측량할 수 없다. 에베소서 3장 19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이것이요 어마어마한 것을 이걸 깨달아라. 그래 하나님의 충만한 것이 전부 어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려면 그리스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르면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르면은 저 우상 숭배하는 거하고 똑같이 인생이 똑같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가르치라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감춰졌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이거를 각인시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이걸 각인시켜라. 영원토록 동일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변함없이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아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분이고 무한한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가진 여러분도 영원하고 무한한 거예요. 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이렇게 세워가는 거야. 그걸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이 점점 세대가 갈수록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잘 모릅니다. 이게 그리스도는,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렘넌트들에게 점점 가면서요, 진짜 제가 안타까운 거네요. 야, 진짜 이들에게 이걸 각인시켜서 진짜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이게 만들어야 되는데, 참 이거 어떻게 만들까 진짜 고민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은 오늘 뭐라고 그럽니까?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광야길을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믿음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다 죽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두 사람인데, 그런데 결정적인 실수는 뭐냐? 자기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모든 걸 다 했는데 다음 세대를 준비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에다가 이 복음을 각인 뿌리 체질 이걸 시키는 걸 이걸 놓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열심히 했지만은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실패를 해버렸어요. 그 신명기 4장 6절에서 9절 뭐라고 그럽니까? 부지런히 가르치라. 부지런히란 말은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부지런히 가르쳐요. 우리가요 참 복음 모르고 살다가 너무 자신 문제에 시달리고 그러다가 우리 후대들에게 이걸 못 집어주는 게 참 우리가 너무 아쉬움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태영하고 유치부 진짜 부모들은요 이 시대가 그 시기가 모든 것을 전부 다 끝을 낸다니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자기들은 잘 하고 있는데 그 후세대들이 어떻게 보면 다른 세대가 일어났어요. 근데 여호와를 알지 못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게 뭡니까? 그게 복음 놓친 거예요. 껍데기는 다 있는데 예배드리고 껍데기는 다 하고 있는데 그 진짜 복음을 놓친 거예요. 복음. 그럼 복음 알아야 되거든요. 복음 알아들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아 복음이 중요하구나, 아 복음 이게 다구나. 이게 아이들이 그게 인정이 안 되고 그냥 덮어가지고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은 세상으로 나가버리고 마는 거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 이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들어가면은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교사들은요 진짜 아이 붙잡고요, 그 부모님들과 교사님들이요 그 아이 붙잡고 이 아이가 진짜 복음 이해하고 있냐, 복음 이해 못하고 있으면 하여튼 막 두드려 패서라도 내쫓든지 일찌감치 내쫓는 게 나아요. 왜 그러냐면요, 교회 다니면서 나 교회 다 다녀봤다 그러잖아요. 그래 교회 가보니 뭐 답 없다 그런 소리 하잖아요. 왜 그러냐, 이 교회 다니면서 그 답을 못 집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어딘데 뭐냐, 아예 그냥 나가버리더라도 그거 진짜 집어넣는 게 그게 그냥 내보내라 그 얘기가 아니고, 진짜 그 아이에게 복음이 정말 이해되고, 아 복음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나 이걸 나올수록 여러분들이 그걸 지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참 부모님들이 이게 진짜 청소년들이 지금 영적인 강도를 만나서 피를 질질 흘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안 보입니까? 청소년들이요 지금 영적인 강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영적인 강도 만나가지고 피 질질 흘리면서 그러고서 다니고 있다고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강도 만나서 사람 죽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누가 지나갑니까? 레위인이 지나가잖아요. 거기에 누가 지나갑니까? 제사장들이 지나가면서 뭐냐, 아이고 빨리 일어나라. 그러고서 그 돌봐야 되는데 가서 그거 다 죽어가고 있는데 레위인도 그냥 지나갑니다. 제사장도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면은요 그 얘기는 우리하고 지금 똑같은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청소년들은 이 영적인 강도 만나가지고 진짜 피를 철철철철 흘리고 있는데, 책망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거는요 진짜 우리가 내 자식뿐 아니라 진짜 주변의 수많은 청소년들이요 사실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그러잖아요. 도대체 이제 통제가 안 된다.
그러니까 교사 선생님들도 그냥 직업이라 이제는 그 아이들을 뭐 교육하고 뭐 이런 건 관심 없어요. 그냥 사고 없이 그냥 이렇게 잘 지내면 되는 거라. 그래서 사고 없이 그냥 어떻게든지 그냥 살살 다뤄가지고 그 아이들 비유 맞춰가지고요. 그러니까 참 그 아이들이 요즘에는 진짜 우리가 뭐 늘 하는 얘기지만은요, 아이들이 뭐 누구 섬길 수 있는 거 이런 것도 없습니다. 다 엄마 아버지보다요 자기가 위라. 다 엄마 아버지들이 다 섬겨야 돼. 자식들이 자기가 그냥 오만 방자한 놈들이 나오는 거라. 그게 아이들 잘 키우는 게 아닙니다. 그래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한테 반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또 사랑스러워서 그냥 또 봐줍니다. 그게 아이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아이가요. 진짜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이 RUTC 시스템 이거 만들어 놓고 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거 그래서 학업 캠프, 어린이 돌봄 시스템, 또 문학 캠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에 큰 시스템 하나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내가 여기에 참여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수준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게 왜 내가 이거를 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이거를 하는지, 그거를 알면은요, 진짜 여기 우리가 이걸요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문학 캠프, 또 집중 치유 시스템, 다민족 TCK들. 지금 앞으로요 이 아이들 굉장한 문제 옵니다. 사회 문제 옵니다. 그래서 다민족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습니까? 앞으로 더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들 그 후대들 있잖아요. 그 TCK들을, 그 사람들, 그 아이들에게 복음 못 집어주면요, 이게 우리나라의 사회 문제가 엄청나게 더 많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하자. 이게 국가에 대한 애국이에요. 혼자 있을 때 딱 정체성을 찾도록 만들어줘야 되고요. 혼자 있을 때 진짜 현장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뭔가 볼 수 있는 이 눈이 열려지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고요. 전문성 딱 갖도록 해요. 기도의 전문성, 현장의 전문성, 일의 전문성, 전도의 전문성 딱 갖도록. 이제 우리가 그거 하잖아요. 그리고 깊은 기도할 수 있도록.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다음 세대를 세웁시다. 꼭 저와 여러분이 이 응답의 주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복음, 유일한 복음, 절대적인 복음, 필연적인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복음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개인이 누리게 하시고, 이 복음을 우리 후대들에게 누리는 복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후대들이 정말 언약 안에서 세워져서 정말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에 답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통하며 소통하며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갈 수 있는 이 언약이 심겨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